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통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팡이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또한 성장할 때마다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역사 오늘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이야 기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혼 깨우고 싶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여기에 지금 아주 잘 모여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만 이쪽으로 보내주시되 만약에 유치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옆에 꼭 있어야 장난을 치지 않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유치부 부모님들까지만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따로 앉으실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그 뒤쪽에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에 구분이 잘 돼 있어서 얼마 이동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날 차가 움직이듯이 지금 대민족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모일 수 있다면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제가 여기를 보고 설교를 할지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할지 네, 이제 저를 집중해서 따라다니셔야 돼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야 기도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싶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부어줘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지키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 주실지를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족 이동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여기 앞에서 말씀 암송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죠? 네. 교육자에서 저가 부끄럽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 모르겠어요. 2 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암송을 하는 게 사실 이은서 목사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또 데려오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그게 아이들에게도 더 보람이 되고 이은서 목사님에게도 더 보람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예,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암송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장 이렇게 여러 본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채워지니까요.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 한 말씀이 아이들에게 새겨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꿈꾸고 기대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이들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갈래요. 이렇게 살아갈래요? 어떻게 살아갈래라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따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였어. 어떻게 살아갈래?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진짜? 와.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답요리지. 답요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살아갈래라는 이야기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면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조금 매콤한 맛으로 너 커서 뭐가 될래라는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행하셨습니까? 작년 아이야 기도회 때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라고 했어요. 이번 아이야 때 아이가 있어서예요. 네, 아이가 생겼는데요. 제가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지금 이제 99일이거든요. 그 아이에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게 넌 커서 뭐가 될래?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너무 궁금해서 너는 뭐를 좋아할래? 너는 어떤 거를 앞으로 배워가고 행할래? 너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는 이 궁금증으로 저도 아이에게 물어보고 있는 게 넌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이 질문을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요, 아이들이 점점 뭔가 더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면서요, 이 질문이 단순한 의문인지 아니면 정말 내 염려와 걱정과 이 아이에게 대한 어떤 다른 마음이 투영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이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염려가 내 근심이 정말 이 세상을 내가 먼저 살아봤는데 얘네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서 이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직면해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갈래요라는 그 답이 그리고 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요, 답을 먼저 드리면 그리고 길을 먼저 제시해 보자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래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입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흘려주고 그리고 쏟아 부어줘야 되는 그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에요, 이 아이들은요, 그 믿음을 받아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단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요동치는 그 물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야기할 것이 변질이라는 그 단어, 변질이라는 그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변질이라 함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꽉꽉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부어지지 않는 그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와 그 악과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방향, 그것과 정반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거하여서 죄의 관성으로 날마다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 물결로 어쩌면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날마다 그 반대편에 서서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그리고 가져야 되는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여기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기준 삼아 주시는 분,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께 들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질문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로 자라가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데, 구별되어 살아가시는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많은 미혹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사견과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준 잡아주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 잡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걸어가 보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자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 정말 살리고 싶어서요, 이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있다면 교육자인 저도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벌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이을 수 있는 밧줄이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성도님들과 내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연결의 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어야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교역자인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요 우리 또한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아이들 자라게 하는 거 그냥 영적인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불려오는 그런 바람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막 기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징계였을까요? 벌이었을까요? 그 앞의 상황을 보면 한나가 뭘 잘못했더라, 한나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 때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그 고통 속에, 한나의 그 애절함 속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달라졌던 건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독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한나는 여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 내 자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 자녀, 내 자랑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이니, 귀한 생명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서 키워야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혹시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어요. 이제는 좀 쉬워지셨죠? 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한나가 계속 기도했더라라는 이 명칭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더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해봤으니까요. 최명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했었을 거예요라는 그 추측과 유측은 성도님들이 가지신 마음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나도 한나여도 꾸준하게 기도했겠지. 그리고 성경에서도 단서가 있어요. 성전에 갔을 때 그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옷들과 여러 가지들을 챙겨서 성전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 사무엘을 봤겠죠. 커가는 사무엘을 봤겠죠.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이제는 엘리 제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 마음을 멈추고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를 쌓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변질되지 않기를, 변화되지 않기를. 엘리 제사장 죽고 그 두 아들 죽고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아들, 내 자녀만큼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의 호소가 더욱더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도 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모든 제사장들은, 이 왕들은 계속해서 마음들이 변해돼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아들 사무엘만큼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리고 뿌려야 되는 그 말, 이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꾸준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뭔가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되게 아날로그하죠?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감격이라는 게 찾아와요. 감격을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느낌을 받아서 격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을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로 격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감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잃고 살았는데, 방향을 놓치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격이요, 한 명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친구 나봐.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좋아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신발이 풀렸었어요. 네, 신발을 다시 하느라 이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네. 저기 보이게 두 손을 딱 잡고. 감격이라는 글자 혹시 쭈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를 가져왔어요. 매직펜인데요. 감격이라는 이 글자가 있잖아요. 격. 이 격 안에 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이 하나가 조금 삐뚤어지고요, 조금 흔들리고요,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변해요. 기준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이 조금 희미해지고 그 기준이 두리뭉실해지고 그냥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면 올곧이 서 있던 이 기준이 두루뭉실해지면서 지우서로 바뀝니다. 이거랑 합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는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삐뚤어지고 기준이 흐릿해져서 달라져서 이 바뀐 감정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이제 주셔도 돼요. 네, 들어가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이 격이 되려면 나쁜 감정이 아니라, 변질되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되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금 격이 되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벌어진 그 간격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아이와 아니면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이 간격이 벌어져 있다면 그걸 온전하게 묶는 그 띠인 사랑을
더욱더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더욱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워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그 전에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딱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격을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싶다 하시면 불이 다 꺼지는 순간 이쪽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을 쌓아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부어주고 충분히 말해주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뒤에 불을 꺼주시고 결단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없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없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 향한 놀라운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믿네 아버지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그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변질된 마음이 있습니까?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진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변하지 말고 사우왕처럼 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라는 직책, 부모라는 역할 주셨습니다. 그 처음 주셨을 때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느꼈고 그 생명의 존귀함 느꼈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느꼈었습니다. 사람이라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변질된 얼룩진 그릇 다시 한번 닦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